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부터 6장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9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것이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또 영이 살을 찌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 그리고 또한 라멕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노아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가 바로 경건의 그런 후손들이라고 하고, 또 경건의 그런 라인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이 세상에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 즉 사람의 딸이라 불러지는 그런 불신자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와 또한 불신자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녹의 아들이 나오는데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은 줄 아십니까?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0년이 조금 못 되는 969살까지 사는 겁니다. 31년만 더 살면 1000년을 사는,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무두셀라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았는데 그가 죽던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7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는 홍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노아 나이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는요,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같은 해지만은 전에 심판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면하면서 결국 자기 항수를 다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만 더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가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 무두셀라를 데려가신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무두셀라의 아들이자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멕이 세상을 떠난 때가 언제느냐, 그의 나이 오늘 성경 보면 31절에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라멕이요, 자기 아버지 무두셀라보다 오래 살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을까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이 라멕은요, 자기 아버지 무두셀라보다 5년을 더 살지 못하고 일찍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나이 964살 때에 그의 아들 라멕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5년 전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900살까지 살았어요.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 같은 경우는 777세까지만 사는 거죠. 무두셀라에 비해서 훨씬 적은 세월을 살은 것입니다. 나중에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서도 많은 기간 동안 살았는데, 이 노아 역시도요 95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라멕은 아버지 무두셀라보다도 오래 살지 못했고 그의 아들 노아보다도 오래 살지 못한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면 이 라멕 역시도 800살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77세까지만 허용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무두셀라 역시도 969세까지 100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100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두셀라를 데려가게 하시고, 라멕 역시도 마찬가지로 홍수 심판을 그가 경험하지 않고 홍수 심판으로부터 면제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란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여러분, 죽음 뒤에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주어지게 됩니까? 그것은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영원한 세계는 말 그대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은 영생의 삶을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이에요. 또 천국의 삶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한 번은 죽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면하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과 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두셀라와 이 라멕이 얼마든지 더 이상 살아서, 더 많이 살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홍수 심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겪지 아니한다. 이런 교훈과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무드셀라와 라멕을 홍수 심판 직전에 데려가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살다가요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또한 영광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5장 24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죠.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 선한 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찌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이 말은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악한 일이란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란 거죠.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결국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죽었다가 살아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결국 멸망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받는 형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면 지옥에서 형벌을 당하는 자들이 당하는 형벌이 세 가지가 나오죠. 어떤 형벌입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죠.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직 그들이 받는 것은요 진노의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가 겪어야 될 그런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불과 유황불이 새서토록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을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결국 지옥에서 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 그리고 저주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분노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안 믿는 그런 어떤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참 안식과 기쁨과 축복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
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이별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분노가 격하면 울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슬퍼도 울음이 나오지만은 마음이 상하고요. 분이 가득 찰 경우도 울음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를 울게 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거, 오해받은 거, 슬픈 거, 이별, 상처, 그냥 마음이 상한 거.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이것 말고도 환경이 힘들면 염려와 두려움, 공포,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정한 소망이 없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닌,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면요 얼마든지 현실적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현실을 우리가 뛰어넘고 극복하면서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장래일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삶에 대해서도, 또 현실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과 위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환경은 힘들어요. 여러분 불안해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잖아요. 앞으로 한 달 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의 육신이 어떻게 될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은 더 우리가 악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불안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이 노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 뜻이 참 특이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28절 29절, 창세기 5장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저주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이요. 이미 이 라멕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이잖아요. 이 에녹과 이 라멕이요, 역사적으로 한번 카운트를 해보니까, 시간을 카운트 해보니까 거의 100년 이상을 같이 사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경건한 에녹과 이 라멕이요 100년 이상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라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두셀라. 무두셀라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이 라멕의 아버지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최후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이 지금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할아버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아버지를 통해서도, 아버지 이름 자체가 심판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심판이 다가올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그가 받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듭니까? 야, 내일이면 이 세상이 끝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실 때, 물로 심판을 당한다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죽는다 했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소망이 있겠지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마음의 여유를 찾겠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는다 했을 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절망과 탄식과 원망 아닙니까? 생애를 갖다가 비관하는 그런 말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라멕이요, 그의 아들 노아를 낳으면서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안이라는 거죠. 안이.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로와 평강이 임한다, 그런 뜻이란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도,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지은 이름이 뭐라고요? 노아라는 것이, 노아라는 것이죠. 비록 인류가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 가운데서 소망을 주실 것이다.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 바로 노아라는 이름이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39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께.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절망과 한탄과 비관적인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을 초월해서 무엇을 가지시다고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노아의 아버지가 심판을 앞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름 뜻을 가진 아들 이름을 지은 것처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가 붙인 이름이 바로 노아란 것이죠. 그의 소망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 시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있죠. 그 가정이 누굽니까? 노아 가정 아닙니까? 노아를 포함한 8식구를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실이 어려움 당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야, 이렇게 되다가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희망이 어디 있는가?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회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와 평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진짜 행복을 누리는 역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요. 육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육으로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성경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노아 홍수 직전의 사회상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절과 3절만, 6장 2절과 3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뢰노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노아 시대에 심판을 앞둔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하나는 뭐냐?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래로 삼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다면 가인의 후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신 경건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 누굽니까? 셋이죠, 셋.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의 후예를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셋의 후예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문화와 문명과 그런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고 육체를 추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 시대의 그런 시대를 말하면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는요, 일부일처입니다. 일부일처. 이 일부일처제를 제일 먼저 깬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 가운데 누굽니까?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지요. 바로 사람의 아들들이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즉 경건한 후손인 사람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그런 유행에 편성되어서 그들 역시도 육체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욕망대로 이런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꺼리낌 없이, 부끄럼 없이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아내를 취하는, 음욕을 취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가인의 후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경건한 후손들까지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을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소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을 붙잡고 경건하게 살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노아 시대를 또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내일 홍수가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마시는 거 잘못되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잘못되었습니까? 일하고 비즈니스 하는 거 잘못되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거 잘못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하고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오직 육체의 일만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옛날 성경은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은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짐승은 무엇에 의해서 행동하고 살아갑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짐승이에요, 짐승. 먹고 마시고 잠자고 편안하고 그거면 끝이에요, 그거 끝이에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육체만 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잖아요, 영.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지원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짐승처럼 육체만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승처럼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연의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완전히 육체가 되어서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욕망만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 떠나신 성령님이 언제 다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에 이 떠났던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죠. 물론 구약에서 여러분 이 노아 시대 때 떠났던 성령이 그 뒤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에게 임시적으로 임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어떤 경우는 사사들에게. 그런데 임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시지만은 그러나 특수한 목적이 끝나면 떠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성령님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다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성령이 거하시고, 믿는 자에게 거하신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믿는 자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는 말미암아 결국 로마 시대 사람들이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 육적인 존재가 돼서 육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다시 우리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이 회복되고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과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대로만 살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죽는다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육신만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아무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삶이요 육체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이 생 살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풍성한 상급이 되는 그런 귀한 것이 되는 것이 영적인 그런 어떤 열매가 되고 영적인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육을 가지고 삽니다. 육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또 영적인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